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됩시다. 한 번은 어떤 분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인데 주일날 겹쳐서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지방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나와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두리번 하는데 마침 지역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열심히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나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큰 길 쪽으로 따라갔더니 거기서 손짓으로 저쪽 끝에 가서요. 좌측으로 가시고요. 그 좌측으로 쭉 가시다가 또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보십시오.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가는데 보니까 이쪽에도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아저씨는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그 교회를 알리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찾아서 골목으로 해서 또 우측으로 해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남다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놔두고 굳이 이 구석탱이에 있는 교회로 나를 왜 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청소부 아저씨가 그 근방에 와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소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아니 아까 거기서 또 오는 동안에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먼 곳까지 이 교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소부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근방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한 것은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제일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게 제가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교회 간다면 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그 증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령의 임재와 그 열매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나 교회 출석을 넘어서서 성령의 내주하고 계심과 삶의 변화의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초대교회사적 의미에서 판단해 볼 때에 영적으로 거듭난 제자라고 보기보다는 도덕적인 회개나 종교를 개종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종교인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또 교회도 알고 있고요, 또 교회 출석도 하고 있고요, 또 선한 행실을 행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은 교회나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적하며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이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는 외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의식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세례 요한 뒤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회개한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하여 중요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부터 즉각적인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반드시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증거로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은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은 기도와 영적인 교통의 표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자주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이며 증거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등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자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중심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영적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너희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교회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경험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삶의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깡패는 시장 장터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깡패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깡패냐? 장날 장터에 가는 사람마다 여러분 아마 생각날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항상 마을에 시장터에 가기 전에 보면 오래된 고목나무에다가 빨간 천, 하얀 천 막 이렇게 걸어놓은 거 봤죠? 그게 일반적으로 선앙당이 선앙당. 사람들이 시장에 가기 전에 먼저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오늘은 김육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못된 깡패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앙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터에 가서 김익도 안 만나면 야 오늘 장날 잘 지내고 왔다. 장 잘 보고 왔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하루는 이 김익두가 깡패가 이제 길을 가는데 코가 큰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지가 뭐냐? 부흥의 전단지야. 부흥의 전단지. 여러분 옛날에는 전단지가 없었잖아요. 거의 뭐 신문도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문을 막 이렇게 던지면서 호해요! 호해! 이러고 던지고 다니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단지가 없어요. 근데 전단지를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익두도 전단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단지를 딱 받아가지고는 코를 풀어버립니다. 흥 하고 코를 풀어버려. 그리고 던져버렸어. 그때 선교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랬대. 아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코쟁이 선교사가 코가 썩는다는 그 말이 그동안 자기는 장터에서 아나무인격으로 자기한테 다 겁내고 자기한테 말도 못 붙이는데 이 선교사님은
코가 썩는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계속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아주 그냥 귀가 뻥 뚫리도록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지가 도대체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 종이가 뭔가.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코푼 전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부흥회 전단지. 부흥회. 옛날에는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아침, 오전,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이에요. 맨 처음에는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저 깡패 왜 왔어? 그러고 다들 피해가고. 그런데 조금씩 부흥회 하는데 들어가서 쥐죽은 듯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깡패 안 하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기독교 총회장을 지냈으며 6.25 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삶을 이제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구원시키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봉사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갈급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이 들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이후부터 뭔가 큰 손에 내게 머무는 것을 느꼈고, 또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충만하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였으며 풍성한 삶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 받은 이후부터 무디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정욕을 이깁니다. 성령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으로 육신적인 것을 이깁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받은 증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힘없이 나약하게 아버지 세상에 밀려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너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자로서 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증거가 내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아버지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성령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심에 우리 평강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